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느낌,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막연하게 가슴이 뛰는 감각. 이 감정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한 동정심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더 깊은 무언가가 반응하는 것일까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은 그 긴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눠야 했으며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어떤 민족도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다양한 고통과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고난의 역사 뒤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큰 계획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영적 존재와의 소통을 통해 전해졌다는 한반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며 하나의 영적 세계관에서 바라본 해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민족이 왜 그토록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남과 북이 왜 하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 이후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지금부터 그 메시지를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적 존재가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뜻밖에도 북한이었습니다.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아닌 감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북한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적국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동포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뉴스에서 가끔 등장하는 먼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에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탈북민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영상을 보면 심장이 조여옵니다. 북한 어린아이들이 굶주린 모습을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이산가족이 수십 년 만에 만나 서로를 부둥켜 안는 장면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함께 울게 됩니다.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영적 존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머리로 판단하지만 영혼은 가슴으로 기억한다고 말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나라라는 것은 머리가 내린 판단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였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고통을 볼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한 슬픔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연결된 존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왼손과 오른손이 있습니다. 이 두 손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아프고 오른손이 불에 데이면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두 손은 결국 하나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체제, 다른 이념, 다른 생활 방식 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였던 존재가 둘로 나뉘어야 했을까요? 영적 존재는 분단 자체가 하나의 시험이자 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였을 때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떨어져 보아야 비로소 연결의 의미를 깨닫고 아파 보아야 비로소 함께함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의 아픔은 벌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됨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적 존재는 이 감정이 한민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든 분단과 이별을 경험한 민족이 있고 그 민족의 사람들 역시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민족의 경우 그 감정이 유독 강렬한 이유는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정서를 공유하며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의 연결이 그만큼 깊고 단단하기 때문에 분단이라는 상처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소식을 접할 때 가슴이 아프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의 증거이며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였던 기억이 살아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야말로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어떤 민족보다 다양하고 깊은 고난을 경험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끊임없는 전쟁, 몽골의 침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치욕,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겨우 해방을 맞이했다고 생각한 순간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불과 5년 만에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한 대한민국은 국민 대부분이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의 자유는 억압당했고 민주주의를 외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자국 군대의 총에 쓰러졌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마침내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뒤에는 급격한 산업화의 파도가 밀려왔고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환경의 파괴가 뒤따랐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이 겪은 고난의 종류는 놀라울 만큼 다양합니다. 외세의 침략, 식민 지배, 분단, 전쟁, 학살, 기아, 독재, 민주화 투쟁,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경제 위기까지 인류 역사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시련을 한 민족이 불과 100여 년 안에 모두 경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적 존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민족의 고난은 우연히 반복된 불행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설계된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직접 그 아픔을 겪어보아야 합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의 고통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의 공포를 글로 읽을 수는 있어도 몸으로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자유를 빼앗겨 본 적 없는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영적 존재는 한민족이 이 모든 고통을 경험한 것은 앞으로 인류가 겪게 될 다양한 위기 앞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이 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어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가진 민족, 다른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진심으로 그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민족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의 비유를 더 들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오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한민족의 역사적 시련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고난은 자격을 얻기 위한 수련이었으며 그 수련이 끝나면 비로소 인류를 위해 봉사할 준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존재는 한민족이 경험한 시련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나라를 잃었으나 다시 찾았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으며 독재에 짓눌렸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영적 존재는 이러한 회복력 자체가 한민족의 영혼에 깃들어 있는 본질적인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힘,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새벽을 만들어내는 힘이 한민족의 영혼 속에 처음부터 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원망하지 말라고,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으며 불행이 아니라 자격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완성되어 가는 지금 한민족이 본래 맡기로 했던 역할이 서서히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정치적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를 하거나 국제 정세가 극적으로 변하거나 혹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야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며 우리 세대에는 어렵겠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통일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 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통일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산에서 시작되어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일 뿐이며 통일이라는 큰 방향 자체를 인간이 막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적 존재는 통일의 과정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라고 하면 거대한 전쟁이나 급격한 정권 붕괴, 극적인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내부의 변화와 국제 환경의 변화가 서서히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 어느 누구도 독일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변화와 국제 정세의 흐름이 하나로 모이자 통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는 한반도의 통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왜 이것이 이제야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적 존재는 한민족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민족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존재에 따르면 한민족은 먼 옛날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와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영적 인식을 가진 민족이었으며 그 정신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외세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원시반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원시반본이란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잃어버렸던 본래의 가치와 정신성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땅속 깊이 묻혀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이 한민족 역시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난 뒤에야 본래의 빛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앞으로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가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함께 가는 삶, 대립과 경쟁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정신, 한 나라만의 이익이 아닌 인류 전체의 협력, 그리고 외면의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을 중시하는 영적 각성. 이러한 가치들이 한민족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영적 존재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한민족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교향곡에서 각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 모든 소리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한민족은 인류라는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율을 연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혼란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을까? 경제 격차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 사회적 갈등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통일 이후의 변화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땅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구조와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잠들어 있는 자원과 인력이 활성화되고 대륙과 연결되는 물류와 교통의 길이 열리면서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반도의 남쪽 절반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낸 성과라면 통일 이후에는 그 한계가 사라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과학기술, 문화, 교육, 국제적 영향력 모두가 함께 성장하게 된다고 영적 존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민족이 가진 창의성과 교육열, 문화적 역량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와 만나면
세계가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통일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문화를 넘어 사상과 철학, 삶의 방식 전반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특히 강조한 것은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성장의 균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 정신문화는 뒤처지고 정신성을 강조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 둘이 함께 성장하는 매우 드문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사람들의 내면이 성숙한 사회, 기술이 발전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연의 가치를 잃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지켜본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단을 극복한 경험, 극심한 가난에서 풍요로 일어선 경험,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경험, 그리고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어낸 경험. 이 모든 것이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통일 비용이 수백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내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 경제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이러한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주었습니다. 인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으로 미래를 판단하려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 규모, 현재의 기술 수준, 현재의 자원, 현황만을 가지고 미래의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듣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라며 절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능력이 커지고 환경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능력만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통일 이후에는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자원과 경제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광물 자원과 희토류의 가치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가 열리면서 생겨나는 물류산업, 새로운 관광 자원, 에너지 개발, 그리고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들이 통일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2,500만 주민이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라고 영적 존재는 강조했습니다. 통일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이 가져온 경제적 이익이 그 비용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역시 같은 길을 걸으며 그 규모는 독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존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눈앞의 비용만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 흐름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통일 너머에는 풍요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통일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며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한 믿음과 준비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전쟁에 대한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마음 한편에 혹시 정말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영적 존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실제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을 만들어야 내부의 불만을 억누를 수 있고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이 말이 국방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평화를 지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지 않는 집이 안전한 것이 아니듯이 평화는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낼 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국방력과 평화를 향한 의지,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자국 주민들을 굶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공포 정치로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지, 언제 측근이 배신할지, 언제 외부의 압력이 한계를 넘을지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삶, 그것이 북한 지도부의 실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존재는 이러한 내부의 불안과 모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체제도 안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이 균열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에 의해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도 안쪽에서 자라나는 작은 풀뿌리에 의해 조금씩 갈라지듯이 북한 체제 역시 내부에서 싹트는 변화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해간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존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강제적인 붕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력으로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압박으로 굴복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부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며 그 변화가 무르익을 때 통일이라는 큰 흐름과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고 싶어 하지 않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하며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고 일본은 통일 한국이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통일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원히 막혀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큰 흐름을 끝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국들 역시 각자의 내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갈등, 인구 구조의 변화, 자원 문제 등 어느 나라도 자국의 문제를 외면한 채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만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독일 통일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소련과 영국, 프랑스 모두 독일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성숙하고 내부의 변화가 무르익자 결국 그 누구도 통일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국제 환경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통일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또 하나의 깊은 우려는 혹시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체제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북한의 체제가 남한을 집어삼키거나 통일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에 대해 영적 존재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이미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으며 세계 경제 자체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통일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 각각이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어느 한쪽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 경쟁과 협력,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며 기존의 어떤 이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적 존재는 한반도의 이야기를 넘어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는 물질적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편리해졌고 경제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은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행복의 기준은 점점 외부의 것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안심이 되는 삶. 영적 존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서서히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정신적 성숙과 내면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명상이나 영적 수행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내면을 가꾸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보다 행복을, 경쟁보다 공존을, 소유보다 삶의 의미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존재는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느끼고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방향이며 한민족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영적 존재는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련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스쳐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까지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으며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만남일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이며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한민족은 역사 속 수많은 시련을 통해 인류를 이해하고 돕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통일은 그 준비가 완성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물질의 시대를 넘어 영성과 평화, 진정한 행복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 앞에서 한민족은 자신이 걸어온 고난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영적 존재는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